나가세 기름 위에 서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시 음악 위에 아무 정도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또는 율법과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잘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3장 앞부분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화될 뿐만 아니라 영화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구원의 과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간에도 역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 오늘 1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약속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 율법에 관해서 그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뭐냐면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약속,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율법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뛰어나다. 그래서 율법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17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딱 못을 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 사회 풍속 가운데도 아마 여러분이 더 실감할 수 있는 건 주택, 땅을 산다든지 또는 건물을 산다든지 할 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이거든요. 약속을.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약속을 사인 딱 하면은 그 계약을 파기하거나 더 할 수 없잖아요. 그 계약서에 있는 대로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도 약속한 이후에는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약속이 뒤에 온,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0년 후에 온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그것을 폐하거나 헛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이 믿음의 약속이 뛰어나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서 어떤 법을 행해서 자유를 얻거나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을 우리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에 불변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고인되신 지 한 달 아직 안 됐죠. 우연치 않게 그분의 예언적 설교라고 해가지고 유언적 설교라고 해가지고 3분짜리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 한참 전성기 때 아마 꿈을 꿨는지 아니면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이 뭐냐면 마치 자석에 그 뭡니까 이런 쇠붙이가 달라붙는 거죠.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근데 그 경험할 때 너무나 아찔했대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는데 그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꾸고서는 이 조영희 목사님 그 예언하는 그런 유언적인 그런 설교라고 해서 나온 걸 봤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석에 마치 쇠붙이가 달라붙는 것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고 정신이 바짝 나서 예수님의 보혈을 외쳤대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이 자석으로 쇠붙이가 붙는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딱 중지되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니까 그 자리에서 전기가 다시 올라가.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자기가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의롭게 되는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면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2장부터 17장에 주로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너희 본토 아버지가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맡아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한다고 하는 약속,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약속, 언약이라고 계속 반복이 되죠. 15절에 보니까 언약, 16절에 보니까 약속, 17절에 보니까 언약, 18절에도 보니까 유언, 약속 그렇게 나오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약속이 율법이 와서 폐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한다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조영기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져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유언적 설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설교 가운데서 이미 나타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파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여기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화면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창세기 12장부터 17장, 특히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의롭게 여겼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을 기준할 때 한 BC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1450, 한 1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간격이 430년 정도 됩니다.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거의 17절에는 430년 후에 온 율법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뒤에 온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온 율법, 여러분들이 아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절까지 어제까지 본문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옛 언약을 맺었는데 이 옛 언약이 이것을 파기하거나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언약. 맺어진 언약이 여기에 온 아브라함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 모습을 통해 왔잖아요. 이때는 은혜 아래 있었거든요.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실은 믿음 안에 있었어요. 다시 언약을 믿으면 구원은 이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430년은 이 율법, 이게 율법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해요. 제가 많이 설명을 하죠.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왔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 율법 아래 모이게 된다. 근데 뒤에 온 아까 우리 16절 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은혜 아래로 회복시켜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구약성경 전체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딱 성경, 구약성경을 설명하기에 딱 좋은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만 아시면 구약성경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제가 여기 말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예비 언약,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 옛 언약이 이제 파기돼가지고 새 언약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못 빼내요. 박힌 돌은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이 약속, 커버넌트, 벤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뒤에는 이 율법, 굴러 돌아온 돌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것을 빼낼 수 없는 것입니다. 폐기할 수 없다는 거죠. 헛되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율법을 준 이유를 그냥 겉으로 준 측면적으로 준 언약에 불과하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해서, 뒤에 온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 약속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하면 물질적인 축복, 뭐 건강의 축복 이런 얘기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축복, 이게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언약을 믿음으로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데 왜 430년이 지난 후에 왜 율법을 왜 줬느냐. 그게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게 뭐냐?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해.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은혜 아래 있으면서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죄 때문에 약속한 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율법이 어떻게 보면 폐기는 아니지만 완전 폐기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율법은 왜 줬느냐? 죄를 죄되게 알게 만들어서 내게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걸 이 옛 언약을 모색합니다. 더 여러분 이해시켜볼까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과 은혜 관계 아닙니까? 뭐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식이 자꾸 곁길로 가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곁길로 가는 자식에게 법을 정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렇죠? 원래는 부모와 자식 간은 사랑의 관계, 은혜 관계,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관계인데 자꾸 곁길로 가. 자꾸 어떤 그 룰에서 자꾸 벗어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에게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인간들이 자꾸 죄를만 쪽으로 가요.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다. 곁까지.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것을 주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네.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냐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 때문에 약속하신 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약속하신 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율법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그 안으로 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죄를 범법으로 뒤집는 일을 합니다. 율법은 비행을 범죄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자동차 운전하고 가시죠? 저도 가끔 시도위반 때문에 딱지가 나요. 왜 딱지가 나요? 속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아, 내가 속도를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딱지가 나요. 저도 56,000원짜리 하나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만들고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자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알고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에게 교회 좀 나가세요. 교회 다니면서 그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아이고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어. 예수님을 못 믿겠어. 여러분 자기가 죄가 많다는 것을 안다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주위에 보면 죄가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고 예수 못 믿는다고 하는 건 굉장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미 간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거의 50% 이상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뭐냐? 죄를 깨달아가지고 이 율법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을 한시적으로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나의 행위는 완전할 수가 없구나. 이 완전하지 못한 내 행위를 어떻게 해결할까? 율법에 대한 자각이,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의롭게 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요즘 뉴스 들어오면 화천대유가 사건 때문에 아주 난리죠. 저는 화천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화천대유 법조계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범법한 것을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알게 만들어주는 것 외에 더 이상 도리하도 일단은 없다고 하는 줄이 19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21절부터 29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쉽게 할 수만 있으면 이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 한번 2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보세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언약을 또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믿음으로밖에 얻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거 폐기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율법을 가지고는 생명을 얻는 길이 없어요. 거기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 21절에 그렇게.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의가 율법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배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면서 24절 한번 같이 읽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냐. 보세요.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 필요하다. 그거 왜 필요하냐?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여기 초등교사라고 했죠? 초등교사. 저번에 제가 율법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부자 집에 자녀들을 키울 때 그
가정에서 일하는 종이 그 어린 아이들을 돌봐요. 그래서 성인이 딱 되면 그 돌보던 그 종들이 사라져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인도해주는,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은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약속은,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율법의 역할이 다르다. 기능이 다르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잘못 이해했으면 율법과 믿음, 은혜는 충돌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기능이 달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이 믿음의 약속,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믿음으로 하는 그런 인도하는, 안내해주는,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러므로 율법과 약속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속하여 구하는 경륜에 필요한 요건이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약속의 부속적 역할로 협조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은혜로 몰랐던 것을 은혜를 경험하게 해가지고 알게 해서 이걸 도와주는 역할, 보조적인 역할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아까 우리가 봤죠? 23절, 24절에서 그 초등교사가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율법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매일 거울 보시죠? 하루에 몇 번씩 보시죠? 거울과 같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은혜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추한 모습을 가르쳐주죠. 여러분들이 밤새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막 흐트러지고 눈에는 눈곱기가 하는 것을 거울에 한번 봐보세요. 볼만합니다. 너무나 추합니다. 거울을 봐야만이 자기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울 봤을 때 추하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은혜. 물과 같다는 거죠. 네. 약속은 물과 같다.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으면 자기 자신의 실존 상황에 부딪히면 틀림없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죄가 많아서 예수 믿고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자기 실존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보면 무교회주의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촌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철학자입니다. 이분의 그 책 가운데 구안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나는 한번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한번 되고 싶다. 목표를 세웠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봤었을 때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철학도 공부해요. 네. 그 다음에 당시에 유명한 스승들, 지도자들을 다 찾아가 왔어요. 종교도 다 찾아가 왔어요. 근데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과 윤리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었고 수련하는 방법이 없었고 또 종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이 우찌무라 간주라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도착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또는 이렇게 스승을 만나고 온갖 방법, 수단과 다 방법을 한다면 완전했을 수 있는 도덕적으로 인정을 완전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도착할 때 그때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천감사는 거기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자기가 죄인이 돼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반대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의로워져. 우리로 하여금 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죠? 초등교사님이 끝났어요. 율법에 갇힌 자도 자유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잡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네. 또 한번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차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차별이 없이 됐다는 거예요. 종족, 민족, 세대 간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 성별의 차이가 다 벗겨졌다. 그 다음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진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저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기 전에 율법 안에 있었어요. 율법 안에 있었어요. 다 갇혀 있었어요. 죄와 어둠의 흡에서 다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니까 나에게는 인간은 할 수 없어.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언약, 약속, 계약을 나도 믿으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 안에 있던 저와들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29절에 있는 회복의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15절부터 29절에 발송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대우 전체의 마스터플.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믿는 게 아니라 따릅시다.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그림 전체를 볼 수 있죠. 이 본문에 크게 나오죠. 17절에 다 언약 얼마나 중요한가.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어떠한 방법까지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